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시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가뭄,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3천만 정도가 홍수로 이재민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항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보다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14,000명 정도가 1년에 자살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첫째는 직업이고,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인간관계고, 넷째는 건강, 다이어트, 다섯째는 미디어 유서, 여섯 번째는 수면 고통, 일곱 번째는 자동차 주타, 이렇게 통계를 낸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한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하면 셋집이라고 하지만은 수사슬에 묶여 있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10여 년 동안 선교비를 보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격려하고, 곁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순간에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감옥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곳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혼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울다가도 어머니가 다가가면 울음을 그칩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는 새근새근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 4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오늘 여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빨리 가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지하 삼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의 면류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전도한 사람 소개해봐.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지하 삼은 사람 소개해봐. 이 질문을 제일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하늘의 상을 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느냐, 제자를 삼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를 삼았느냐, 내 이웃과 열방을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바울은 AD 49년경에 빌립보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퇴역군들이 많은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 에바브르티도 사역자를 보냅니다.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주 안에서라고 그래요. 2절을 봐도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사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 주 안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밖에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아무리 스트레스가 침범해도 예수님이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란 말은 사고, 체계, 이성적 판단에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사고, 체계를 뛰어넘습니다. 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누가 계신가, 누가 주인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생각에 뿌리고 생각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져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행복은 하늘나라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습관을 선택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행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는 게 있습니까? 염려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냅니다. 염려하면 근심걱정이 옵니다. 염려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잖아요. 염려한단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이, 목사님 내 심령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염려를 하네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갑니까? 이것만은 예외지. 이거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빚이 이렇게 많은데,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염려 안 해? 우린 사람마다 약한 데가 있고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더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에 예외가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인데요, 이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속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는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면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이 땅에 없으세요.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를 안 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락한 본성을인데 자꾸 염려를 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거 염려 안 하냐. 어떤 면에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염려에 대해서 박사학위 소지자예요. 올림픽 메달감이에요. 우리는 훈련 안 받아도 나쁜 짓 잘해요. 아이들 보세요.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거 잘해요. 이게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생활을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염려해라, 염려해라 계속 이렇게 부추겨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이놈 사단, 예수를 명령한다. 떠나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린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 아무것도 염려 안 한다. 이렇게 우리는 명령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랍니다.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른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길러주고 먹여주지 않겠냐.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모든 거 내가 책임진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너희들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고 염려하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염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려요. 생각과 이 마음의 영역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염려예요. 바이러스 코로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잖아요. 우리가 면역이 강하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바로 서 있으면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잠언 14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편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랍니다.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대요. 진정한 평온한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뒤에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임 당하면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랍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에 대한 처방전이 있는데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아주 간단해요. 누가 염려 보따리를 갖다 주면요, 그 염려 보따리를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예수님, 염려 보따리 맡겨주세요. 그래서 저를 돌봐주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염려 보따리를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게 돼요. 십자가 밑에서는요,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되게 이기적인 생각에서 사람들이 염려하거든요.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염려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왜 염려하니? 염려하지 마. 그럼 제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물론 고심은 하지만은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하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기도하란 말은 감사, 자백, 간구를 포함합니다. 간구란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라 하란 말이에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신앙이 초기에 보면 뭘 아뢰일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뢰세요. 하나님이 정리해 줍니다. 감사함으로 아니면 불순물로 다 걸러주시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병강도 채워주시고 어린도 채워주시고 하늘에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게 행복의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잖아요.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골에서 우리 큰딸을 키울 때 큰딸이 울면요, 저는 기저귀가 필요한가 싶어 기저귀를 가져가면 또 얘가 배가 고파서 울고요. 또 배가 고파 우는 줄 알고 이게 또 기저귀 가져가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기저귀가 필요한가 싶어서 젖병을 들어가면 또 반대로 할 때가 제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재한이는 정확하게 맞추대. 그 여자하고 남자 다른 것 같아요. 재한이는 울만 그냥 들고 가면 정확하게 맞추더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염려할 때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기도 중에 새벽 기도가 참 좋게 생각합니다. 새벽이라고 기도하는 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기도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좀 적으면 1시간, 좀 많으면 한 3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염려가 떠나갑니다. 감사함이 내 가슴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일어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나면 개운하고 운동하면 또 행복하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못 받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내 이기는 데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세요. 새벽 미명에 뭐 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거. 어떤 분은 새벽 미명에 직장은 잘 가요. 근데 기도하는 건 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재정도 부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 다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는 새벽 기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 가정 식탁 예배 드리면 기도하는 거,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가 들어가야지 전기가 잘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다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란 말은 사고체계, 이성적 판단, 그러니까 모든 사고체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지킨다는 말은 그 당시 군대의 용어인데요, 군인이 초소를 지키듯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초소가 적들이 발견되면 보초들이 적들을
쫓아내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사단이 왔다가도 하나님 쫓아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습관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이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때로는 머리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면 언젠가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요,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염려는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해결 못하겠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염려는 다 하나님이 제거하고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강을 우리를 가득 채워주는 것, 이게 예수님만이 가는 거란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강이 그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행복하고 있습니다. 제자 사모님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행복하십니까? 감옥에 있는 분도 행복한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은 옳고 덕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습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옳고 덕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습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4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중요해요. 옳은 걸 생각하고 칭찬받을 만한 걸 생각하고 참된 걸 생각하고 정결한 걸 생각하고요, 뭘 생각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휴대폰을 우리가 보더라도 뭘 보는가가 중요해요. 미디어를 듣더라도 뭘 듣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은 인풋된 대로 아웃풋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디고, 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싶어 못 견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 못 견디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재정이 있으면 막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고 11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 깡통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야 되거든.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성경 읽고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쓰면 뭐예요?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죠.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죠. 시간만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느냐는 내 생각에 달렸단 말이죠. 생각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이란 말은 칭찬을 받을 만한 거예요. 덕을 세우고 칭찬받을 만한 거,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직 신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약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행해야 될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는데 그대로 행하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럼 늘 편안한 삶이 되죠. 하나님 평강이 나를 다스리죠.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중요하거든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 간정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았고 아버지가 자명종 시계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에 유대인들을 이 가정은 많이 숨겨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가정도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10남매였는데 이제 가족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코리텐 붐 여사는 나치를 향하여서 많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비참하게 죽이다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어하고 분노가 차 있는 코리텐 붐 여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코리텐 붐 여사의 생각에 찾아오셨어요. 가족이 비참하게 죽는 그 생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같이 있었는데 점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비참하게 죽은 그 생각이 점점 밀려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더랍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래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참으로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오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족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재정에 힘들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가십시오.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과 행함을 옳은 거, 덕되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채우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모든 염려는 떠나갑니다.